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은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오선희 선교사님, 우리 스태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인간을 태초에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죄인들, 우리를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옳은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를 아버지.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게 글로벌 상승교센터를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 또한 외국인 근로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 살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성경 특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승희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주의 환경도 주님이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뼈 성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돼서 예배도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전하보다 귀한 생명 값도 없이 베푸시니 주님이 나의 생명 아낌없이 바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나
인도시니 이 생명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주신 귀한 선물 우리에게 베푸시니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 사역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희 승인표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부공단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일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하였으므로.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령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여 여자들이 말한 바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가던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곧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입니다. 이므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197장입니다.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러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때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베드로의 전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죠.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천하 그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거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 2장 5절이죠. 그러던 중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상한 현상을 바라보고 의아해하던 무리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본문의 설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설교 중에서도 가장 중심을 차지해야 할 그런 복음의 그런 진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런 영광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을 전했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증거하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왜일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은 구약성경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39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구약성경에서 수없이 예언되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하루속히 해방되기를 그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메시아가 전해준 것을 기대하고 그럼 또 믿었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분이라는 사실은 공통된 그런 일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을 위한 삶의 산대로 증거했습니다.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초자연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권능, 능력 있는 속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사는 권능에 의한 영향력입니다. 주로 인간을 일으키는 이적으로서 신유 등의 기적을 말합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그런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행하신 권능, 기사, 표적들을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낸 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로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그분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권능이나 기사나 표적들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도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리스도관에 그런 시정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확실한 그리스도를 확증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했습니다. 예언에 대한 성취입니다. 완성했다는 거였죠. 구원을 계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구원 문제, 죄 문제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뜻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 로마 병사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지만 그것은 사실 성령의 예언을 성취한 그런 결과의 내용입니다. 이미 수천 년 전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0장 6절이나 53장 7절이나 또 9절 스가랴서 11장 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의 예언이죠. 12, 13절 이 말씀처럼 그리고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시편 35편의 11절 38편 11절 109편의 2절 4절에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을 성취하신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성취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몇몇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계획의 실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위대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인들에 의해서 내어준 되었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스스로 택하신 자발적인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 17, 18절 말씀처럼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우리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과 영광을 전해야 할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 예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성공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 구약의 제사제도의 입각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과 제물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7장 3절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1년에 1차 대제사장이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듯이 십자가라는 지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어서 나오면 죄가 사하여지지 않는 것이 되고, 살아나오면 재물이 무음하여서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오심으로써 부활은 그 속죄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의미합니다. 24절에 그가 사망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정규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 기독교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정규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죄의 사슬로 모든 인간을 사망 안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누가가 기록되어 있죠. 24장은 부활장이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자연스럽게 동행하시면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 중에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한 그들에게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을 봅시다. 구약의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통 신학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예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그의 고난은 예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예언입니다. 시편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이 더욱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친구에 의해서 배반당한 거. 시편 41편 9절이죠. 55편 12절 14절 말씀. 또 거짓 증인에 대해서 고발당하신 거. 시편 35편 11절, 109편 2절.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시편 22편 16절. 또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일들. 시편 22편 7절, 109편 25절. 그리고 뼈에 보존하심. 시편 34편 20절이라는 말씀의 예언들이 그것입니다. 또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생존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다른 선지서에서 더욱 많은 예언의 내용을 또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침뱉음을 당하셨다고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하십니다. 곤욕을 당하셨으나 입을 열지 않으신 사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또 강도들과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12절 말씀. 부자의 묘실에게 장사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 그의 다른
고난에 관한 일들, 이사야 50장 6절, 53장 6절, 7절,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 또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도 11장 22절 말씀, 13절, 12장 10절 말씀, 또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예수님의 탄생장이죠. 이 미가서 5장 1절 말씀.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 26절 말씀. 이렇게 선지자 등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극치로서 우리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표본입니다. 모세가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렸던 것과 같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이죠. 비록 그것이 나무에 달리는 가장 저주스러운 모습이 되었지만 죄인을 성량하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고야 말았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굴욕적인 모습의 상징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 형벌은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내려준 그런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의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과 발에 큰 못을 박았습니다. 죄인이 죽는 동안에 지나는 사람들은 욕을 하고 침을 뱉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받은 가장 처절한 형벌이었습니다. 더할 수 없는 수치, 더할 수 없는 모욕, 더할 수 없는 굴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고난은 자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비하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에도 영화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역 후에도 영화로우실 것이 예정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의해서 가진 고난과 핍박 그리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계하셨습니다. 마지막 재림하십니다. 더불어 더 큰 영광을 취하실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 31절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에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통하지 아니하거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장사되셨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천사보다 더욱 뛰어나셨다고 히브리서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더욱 영광을 얻으셨다고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또 누가복음 22장 69절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하십니다. 죄인 때문에 대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스도 모든 고난은 그로 하여금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합당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낳은 것과 같이 고난 후의 영광은 성도에게 적용되는 같은 진리입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적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성도의 소망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입니다.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신 나머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장사되셨다고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모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광으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헛된 행실을 끊고 구속받은 자로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밝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성도라는 말을 듣는다고 해서 모두 구속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약물이 가운데에 간혹 염소가 섞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행위를 보시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구분하고 계십니다. A일까요? 참 성도는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거짓 성도는 뱀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광으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개이파, 악도구, 악질, 독, 우바, 메뚜기, 어둠,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10번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잡아 문설주와 그 임방에 바릅니다. 그 안에 온 가족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그 집에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는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안에 있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그런 피로 인해서 성도의 죄악을 보지 않으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점없는 그런 대속의 제물이 돼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죄인이 하나님께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희생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은 흠과 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흠과 점이 없는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으므로 성도를 온갖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왕노릇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약 희생 제물의 효력은 그 당시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다시 짓게 되면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고 죄 없으신 제물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전 시대를 통해서 그를 바라보고 믿는 자나 현재 믿고 있는 자나 앞으로 믿을 모두에게 유효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광으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외형만을 보고서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있는 사람을 추종하기 쉽습니다. 또 종교인에서 거룩한 사람을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우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 행위에 따라 보응하십니다. 그래서 참 성도라며 자연의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야고보는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을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성도는 그의 조소에 들으실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성도는 밖으로 내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망령된 그런 행실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행위를 완전하게 끊어야 합니다. 특히 모태신앙이 아닌 성도들에게는 이 교훈이 더욱 절실합니다.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나온 성도는 예전에 행했던 그런 망령된 행위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에서 구속받는 자의 표요, 또 열매인 것입니다. 망령된 행위를 서서히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후에 바로 에세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합니다. 행하라고 하신 것은 철저히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망령된 행위를 끊지 못하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전의 행위를 행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참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음 우리 성도들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구속과 영광으로 성도의 자세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항상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장 22절에서 18절,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제목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과 영광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광으로 성도의 자세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의 복음을 전하게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지금도 우리를 지극히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또 항상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안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마음이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 글로벌 외국인 선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도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독문 2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매인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기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 드립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오선희 선교사님 우리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인간을 태초에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희를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죄인들 우리를 정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옳은 죄를 짊어지시고 저희를 아버지.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게 글로벌 상선교센터를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이곳에 있는 많은 이방인 또한 애국인 근로자분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이 복음 살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이 성경 특자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오승희 선교사님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주의 환경도 주님이 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뼈 성교사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돼서 예배도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유튜브 사역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희 승인표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대부공단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방인들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기를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하심일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말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이